성가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이렇게 제가 와서 찬양을 탁 들으면 예배 전에 감동이 돼요. 찬양 다 띵가묻고 기도 다 띵가묻고 오는 분들은 은혜 반쪽만 받고 가는 거예요. 빨리 체질 바꿔야 돼요. 알았죠? 일찍 오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 늦게 오는 사람이 아멘 해야 돼. 그게요, 주일날 10분 전에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조금 뭔가 비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참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이 설교 본문이 그렇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말씀을 과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과연 이 삶의 매력을 느낄까? 저는 주일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 설교를 해놓고 그 주간 동안 하나님 쭉 묵상하면서 이번 주 주간 말씀을 기도하고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뭐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주일 1, 2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말씀운동하고 구역예배 하는 거 맨날 하니까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가 안 나오면요 잠이 안 와요. 어제도 제가 2시 반에 잤어요. 왜냐하면 본문은 나왔고 제목은 정해졌고 대지는 다 나왔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얼마나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스케줄 속에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마치면 여러분은 이제 금요기도회 마쳤으니까 토요일이니까 편해지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긴장 안 하는 척하고 뭐 안 하는 척 하는데 긴장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말씀이 안 나오면 뭔가가 편안함이 없어요. 뭐를 해도. 그런데 주일날 본문이 딱 나오고 말씀을 딱 준비하고 딱 나오면 그때부터 편하려면 주일날이 와 있어요. 그 쉬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면 뭔가 이제 좀 놀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 보는 TV에 집중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시간 다 하나님 은혜로 오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인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토요일까지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얼마나 포근한 게 느껴지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의자에 내 몸을 90% 의지하면요 조금 이렇게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하게 엉덩이를 좀 어디에 기대지 말고 딱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인생이 안 되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칠판도 써보고 PPT도 해보고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해봅니다만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왜 제가 이 강단에서 하게 됐냐면 이왕 못 듣는 거 그냥 강단에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강단에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릴 때 저를 보시겠죠.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멋있어 보인다라든가 오늘따라 훤하게 보인다든가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면서 한 번씩 이걸 보란 말이에요. 뒤에 있는 거. 저는 여러분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생명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설립한 이래로 처음 합니다.
그것도 추수감사주일날 왜 이런 의미를 두냐. 추수란 말은 가을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곡식을 거두고 자식들도 거두고 다 거뒀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둬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미를 두고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곳에 벌써 침이 마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라든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뭐가 가장 소원이냐면 복 받기를 원해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신자가, 불신자는 당연히 복을 너무 좋아하죠. 잘 되기를 원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일단 그래서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치고 싶은 골프도 마음대로 치고,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싶고, 여자들 백, 루비똥 막 이런 거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 옷 입고 싶어 하고, 미용실도 좋은 미용실 가고 싶어 하고, 밤마다 좋은 약 쓰고 싶어요. 돈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만히 유심히 보면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해요. 맞아요. 부자 되고 싶어 해요. 성공하고 싶어 하고 출세하고 싶어 해요. 그게 복이란 건 맞아요. 그게 복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가 알고 있는 그 복 말이죠.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가 부담스럽냐면 저는 감동이 막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제가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몰랐을 때는 늘 열등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늘 비교의식에 잡혀서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걸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제 싸움 되게 잘해요. 치고받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남한테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주님 믿고 나서 성질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뭘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요게 깨달아지니까 첫 번째, 내 상처가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내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일단은 성격은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자가, 이 전도자만이 아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축복의 개념을 바꾸지 않고 들으면 이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개념은 오늘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두보로 갖고 다니지 말아요.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지도 말아요. 이런 축복을, 남들이 갖고 있는 축복에 비해서 내게 받은 축복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기보다 오히려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가진 걸 주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감동이 왔어요. 저는 이 본문을 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한 재벌가가 자기 자식에게 수천억을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수천억 가지고 있는 재벌 아들이 뭘 하느냐? 마약을 복용합니다. 부족한 게 없죠. 남들이 볼 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엄청난 TV 한 명 나왔더만요. 차 한 대도 사기 힘든데 8억짜리 10억짜리 차를 3대 갖고 있는 청년이 한 명 나왔어. 한 달 월세를 얼마나 내냐? 5천만 원을 내. 자기 집 안에 수영장이 있어. 그러니까 거실에 수영장이 있어. 5천만 원을 월세 주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나왔더만요. 그 사람이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마약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마약을 할까요? 먹을 게 없어서 했을까요? 배고파서 했을까요? 심심해서 했겠죠. 근데 마약하면 피를 수혈받아도 그 마약의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못 고치거든요. 중독돼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길래 마약을 할까?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수천억 돈을 가진 사람이, 제가 그때 답을 냈어요. 그래, 맞아. 수천억 갖고 있는 게 복이 절대 아니야. 절대로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야. 제가 갖고 있는 복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은 변변치 않습니다. 차 한 대도 없죠.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이 있고 통장에 돈을 많이 꼽아놓고 사느냐? 근근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마약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부자가 부럽질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로 변한 게 뭐냐? 소유욕이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거 욕심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그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뭘까? 그분이 도대체 뭘 갖고 있을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욕심이 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그분들이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와 명예가 그렇게 욕심이 나진 않습니다. 도대체 축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소유관이, 여러분의 미래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당장 복 받고 싶은데, 당장 나도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해보고 싶은데 왜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할까? 이게 전도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잘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 직업만 6,400개가 된대요. 6,400개 직업이 있답니다.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자 돌림 직업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직업군을 가지면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니까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원하는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냐면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판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많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병이에요. 수천억을 갖고도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식을 꽉 쌓아놓고도 그 지식을 쌓아놓고 그 지식 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 잘 만났는데 자식들이 망하는 집안이 많아요. 행복해 보려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너무 불행한 가정들이 많아요. 이거는 돈과 지식과 명예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만이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비밀이에요. 시크릿인데 이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느냐? 내 삶의 가치가 돈에 있고 내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육신적인 것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가 너무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무나 상반되고 안 맞아요. 전도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인생은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고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인생을 살다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라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가정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가정과 가문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학과 과학과 모든 것이 발달하고 지금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 인간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매력을 느끼냐? 축복받아라. 그게 아멘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병마가 치유돼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아는 고정관념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되는 줄을 아는 선입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전도자가 가진 비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친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해요. 친히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것이 각 동과 각처 동네마다 집마다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명예 가진 사람, 지식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영적인 문제, 인간이 살다 보면 공허와 허무함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고 정신병동에 사는 그 문제, 인간이 딱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문제를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집에 들어가서 공부 못하는 거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몸 약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기에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에 70인을 모아서 둘둘 짝지어서 보내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 안 바뀝니다. 나는 살려고 합니다. 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잘만 돼야 되는 줄 아는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각동 각처에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해답을 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출세랑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배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너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나는 아닌데 행복이라는 단어, 진짜 하나님 원하는 행복이라는 모르고 행복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서 술을 진탕 먹으면서 노름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락을 싸서 남들에게 봉사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서 살고 내 시간과 내 돈을 쪼개서 남에게 베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 보람이라는 걸, 땀 한 방울 흘릴 때 보람이라는 걸 느끼지, 팡팡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쇼핑을 쫙 하면서 몇천만 원짜리 카드 긁으면서 VVIP로 호텔 들어가면 차가 나오고 사무장이 나오고 그 직원 매니저가 나와서 수천만 원짜리 카드를 긁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보람을 느낀 사람은 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나는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날 특별 헌금을 하죠. 하동에 안명호 목사님, 우리 제 동기입니다. 설립 예배를 11월 8일 날 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못 가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와 그 하동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 밑바닥 속에서 나오는 그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라고 보거든요. 저 얼마 인생을 안 살아봤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지위 높은 분들, 없는 분들, 약한 분들, 병약한 분들, 건강한 분들, 자기만 아는 분들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을 깃들이는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상처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비교식, 갈등, 열등감 이런 거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막 돈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예배당,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게 제 욕심입니다. 밥 3끼 먹으면 그거 끝이죠. 정말 여러분, 그 하동 지역에서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강대상하고 의자 갖다 드렸거든요. 제 마음이 오면서 야, 주니까 너무 좋다. 있는 거지만, 준 거지만 깨끗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헌금도 하고 싶더라고요. 왜? 간판도 해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뭘 해서 돈을 벌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바라봐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 하동 지역에 저는 분명히 그 안 목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할 분인 걸 제가 분명히 알아요. 다른 소리 할 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사회 이슈 되는 얘기 많이 하고 세상에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하고 웃기고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가정에 정말로 의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한 명 생긴다면 그 가정 살리기 아닙니까? 마음을 담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거기에 헌금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밥 한 끼 먹으면 7,000원이에요. 그 돈 한 끼 아끼면 헌금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요, 우리 안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섬기는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 놓고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분 옆에 생을 딱 다할 수 있는 산업인 붙여주십시오. 내 먹을 거 있으면 난 된다. 내 자녀들에게도 필요 없고 내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산업인이 그 목회자에게 붙기를 원해요. 저는. 그리고 그분 옆에 그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로 생을 건 렘넌트란 말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렘넌트라고 해요. 그루터기르죠. 그런 렘넌트가 붙어지길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요, 제가 옛날에는 시험 막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김주환 집사님이 1년 내내 늦거든요, 예배가. 52주 중에 한 번 일찍 올까 말까 하는데 옛날엔 그거 보고 제가 시험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시험 들었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제 성격이 시간 엄수, 시간 철저, 약속 이런 거 어기면 굉장히 막 열받아가지고 뒷골 땡기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돈 빌려준 거 누가 떼먹거나 그런 드라마 보면 제가 열받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봤거든요. 뒷목잡 또 열받았어요. 왜냐? 한 놈이 여자 둘을 지금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는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경찰이 2003년도부터 수배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놓쳤어요. 그거 보고 잘나면 열받아 버려요. 내가 경찰 같으면 당장 죽였어. 내가 보금 안 받았으면 내 손에 열어 죽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은혜 안 되는 사람 보면서,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서 집 살 때는 몰랐고 제가 전도 살 때도 몰랐어요. 제가 부목 살 때도 늦겠지. 왜? 내 양떼 아닌데. 나는 부목사인데. 내 교회가. 나 월급 받으면 돼. 악하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해요. 그런데 안 자라는 걸 보면 뒷골 땡겨요. 왜 안 자랄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질까? 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 안에 귀하고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 왜 이걸 발견 못할까? 내가 그거 보면서 말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뒷골 땡기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래가지고는 내 성격 같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제명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만 뭐라냐? 신경 쓰지 마라. 저보고 제 마음에 신경 쓰지 마. 네 양떼냐? 내 양떼다. 너는 되는 것만 보고 가. 좋은 것만 봐. 은혜 되는 사람만 봐. 그러면 내 성격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요. 아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마.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죽어서 그래. 네가 죽어. 네가 열받지. 네가 메시지 안 돼. 네가 열받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 해주느냐? 안 되지. 그래. 은혜 되는 것만 봐.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들어. 나쁜 소리 들으면 그거 안 들어. 듣지 마. 흘려버려. 좋은 소리만 들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 소리만 들어. 그 사람 집중한다. 그거 들어. 복음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만 들어.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뭐하냐? 은혜만 말해. 그때부터 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 말씀 나를 안 듣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요. 말씀 들을 때 졸고 성경 뒤집거리고 있어요. 그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날 쳐다보세요 하는데 그 사람 까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누군지 다 알잖아요. 서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리가 아니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 있다며요.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 그것도 그 잃어버린 양, 내 양인데 그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찾게 돼 있어. 자,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확률보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누구 친구 따라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간 친구가 복음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예배당에 가물에 콩나물 한 번씩 나오고 지각하더라도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질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맞다. 저 사람이 불교 절에 가서 목탁 드린 스님을 너무 존경해서 침질 흘리고 보는 것보다 어찌됐든 늦더라도 여기 오는 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여기 온다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보면 아, 내가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집에.
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갈지어다 주서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사는 현장이 이리가 그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불신자는 왕노릇하고 있고 신자를 발 아래 불신자는 발 아래 꿇게 하고 신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니며 지금도 괴롭히고 속이고 있는 현장에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 돈 두둑히 가져가. 그리고 칼 차고 총 차. 그리고 전쟁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양이야, 양.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던져졌어. 그런데 갈 때 전대도 차지 마. 막대기도 짚지 마. 지팡이도 짚지 마. 의지하지 마. 너희들은 오직 목자의 소리를 듣고 다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원래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팡이인가 뭔가를 잡고 다녔나? 내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나? 너무나 회개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이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우는 사자가 그득한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로 그득 차고 고통과 재앙과 불행으로 아우성치는 그 현장에 여러분 같은 복음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누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그 사람이 당한 숨은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만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아플 거예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답만 못 찾은 거예요. 온갖 거는 다 알아요. 많은 걸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한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다른 거는 되게 잘 아는데 복음이 힘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가서 전하라면서요. 그 아무가 누군지 압니까? 복음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그득 찬 사람이 있어요. 물질 만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으로 그득 찬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틀린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이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니까요. 배고프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형태, 전 세계 기업 형태가 어떠냐면요. 생존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은 영업사원이지만 내가 많이 팔아야만 얘를 죽이고 내가 많이 팔아야만 내가 살아남는 세대에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눈 돌리면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 정책을, 윈윈 생각을 갖고 살면 둘이 다 사는데 얘를 죽이고 내가 올라와야만 산다는 생각 속에 사는 게 생존 무한 경쟁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전대를 더 차야 돼요. 남보다 지팡이 무기를 더 갖고 다녀야 돼요. 남보다 칼을 막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치관에게, 그런 가치관이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돈이면 돼, 성공이면 돼. 꽉 교회 다니면서 신자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아무나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가 합당한 자를 찾는 비밀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페이퍼에 나오시니까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히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고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아무에게나 가지 말고. 그러면 누가 합당한 자고 아무냐? 몰라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전도자에게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일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소유욕이 달라진 사람이 보는 눈이 뭐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게 있는 가치관이 당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당신이 갖고 있는 축복관, 소유관이 그것 가지고는 세상 이리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게 있는 가치관을 말해줄 때 그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합당한 자라고 해요.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하냐? 자, 이게 답이에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봤는데 진짜 평안한 거 봤냐?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또 삼성에서 청년 실업을 위해서 200억 투자했거든요. 사회 기업으로는 대단하죠. 근데 지금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평안하시고 계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73살밖에 안 됐는데 병석에 누워서 발가락 까딱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해요.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는 행복,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평안하냐 물을 때, 여러분이 평안하냐 물을 때 여러분의 보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 비교가 돼서 투영이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오니까 부메랑 법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할 때 내가 소외되고 약하게 보여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 깨달을 때, 평안하냐 물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이 네가 말하는 행복보다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는 평안하냐라고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허무함이 오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지나친 소유, 병입니다. 지나친 염려, 병이라니까요. 지나친 집착, 병이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쾌락 가지고는 보람 느끼는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준, 어떤 사람에게만 알리는 복, 전도자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대가 없어도, 지팡이가 없어도, 신발 2벌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생을 살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평안하냐 물으니까 그 한마디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내 인생 행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인생 정말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나? 그 한마디에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될 영적인 존재였구나. 한 그 마디에, 평안하뇨 그 한마디에 꽉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부터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냐 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 여자 자매들이 있는데 제천 떠나고 싶죠. 제천에 뭐 남자도 없고, 그죠? 다녀봐야 철도 공무원 떠나고 싶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벅차고 떠나고 싶죠. 위험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예배당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훌륭한 남자 만나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말끔한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안 믿어지걸랑 한 50년 살은 분한테 한번 가서 인생이 뭐고 결혼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주느냐?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숨이 나옵니다. 살아봐라, 이것밖에 없어요. 불교 이론이 뭔지 압니까?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서 네가 다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런 답 없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가고 그런 심정가 너무 꽉 찼어요. 가서 뭐라고 하냐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전도자는 단 하나도, 단 하나의 기도도, 단 하나의 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응답되거나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사, 목사만 받으라면 아니요. 여러분 사업하고 계시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 공부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말이 평안하냐를 전달하겠다고 할 때 그 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는 싹은 절대로 탈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건 탈이 있어요. 달라요. 험한 걸 쫓지 말고 포악을 좋아하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자 고치고 좋아요.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그 사람이 알아야만 온전한 치유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 자꾸 신앙생활을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뭔가 모르게 인생이요. 또 어떤 목사 보니까요, 여자 목사님인데 모든 기도를 방언으로 하세요. 모든 기도를 방언으로 하세요. 계속 그렇게 시키는 목사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 방언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자랑 좋아요. 신유 은사, 방언 은사, 통번역의 은사, 미래에 예견하는 은사 다 좋아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생명과 관계없으면, 전도와 관계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명심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구원받을 시간표가 됐어. 그 말입니다. 너 이대로 살다가는 가정과 개인이 갈등하고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너 이제 구원받아야 돼. 너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될 시간표가 왔어. 그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좀 힘듭니까? 건강이 이상이 왔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이 아직도 평안하뇨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가 받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들떴어요. 들떠가지고 둘둘씩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귀신 쫓아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셨습니까? Look at me! 날 보세요. 내가 어떤 권능을 하고 왔는지. 귀신이 나가더이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의 권능을 말했더니 평안하며 했더니 내 진짜 요즘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뭔지 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 했더니 귀신 나가고 병든 자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란 잡니까? 너희들이 그래 말 안 해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되는 집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왜 내가 신앙생활이 갈등이 기복이 심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그게 흑암이 끼어서 그래요. 흑암이 역사하는 걸 몰라요. 왜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야 되는 줄 압니까? 제사 지낼 수밖에 없게 마귀가 잡아놔서 그래요. 왜 돈이 슬슬 계속 새는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돈줄 새도록 그랬다. 신앙생활 못하고 돈줄 새도록 잡아놨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냥 내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뭐 하면 바른 말 하면 되는데 왜 나는 항상 나올 때 꾸며서 나옵니까 말이? 왜 나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오는 말마다 이상하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마귀가 여러분의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수천을 갖고 있는데 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상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 정신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끝내고 마귀의 머리를 끝내는 길이 그 길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이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달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그 가문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돼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갔더니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병마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내가 안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봐요. 급속도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부르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번개같이 떨어져 버리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이름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끼어있죠. 마귀가 끼어있죠. 자녀가 복음을 안 받죠. 자녀가 오직 돈 얘기하죠. 아버지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줬냐 이렇게 말하죠. 번개같이 떨어져 버려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먼저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다른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단, 육신을 갖고 노는 놈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고백할까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막 떨려요. 어디 아파서 떠는 게 아니고요. 감기 몸살 다 나았거든요. 막 떨리는 거 있죠. 내게온 체험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몸이 떨리는 게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죽으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각동 각처에 흑암의 사단의 세력에 지금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놈이 각 가정마다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허무함과 공허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뜨리고
도저히 인간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꽉 찼는데 전도자의 직무를 하지 않는 유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예수 생명축제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가 남은 3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붙여줄 사람 초청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만난 분이 진정민 성도 오빠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한번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야, 발 땅에 붙이고 살아. 귀신 쫓아내는 거, 병든자 낫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으로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무나 은혜되죠.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지옥, 음부의 권세 얼마나 큰 줄 아냐?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묵상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아니면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게 할 권세를 가진 분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요, 정말로 아우성이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평안하지 않는 인생 꽉 찼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여러분 가문에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 중에 가장 필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필수가 가장 먼저 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계십니까? 진짜 내 속에 주인 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가치관과 내 소유관과 내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를 해결한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길임을 알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소유관이 바뀌고 내 축복관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이 땅에, 이 가문에, 가정에, 이 세상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전도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전도자만이 아는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 성도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